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자리들, 세상과 함께 존재하죠. 교회도 성도도. 그래서 베드로서 지금 쭉 읽어오고 있는데 세상 정권,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 상관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고요. 우리 또 가정 생활도 있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요. 그럼 그 세상과 무엇으로 어떻게 소통하실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하고 같이 부딪혀서 소통하기 위해선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해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교회를 향해서 악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표현하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제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든지 일단 교회는 싫대요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한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속에 지금 응어리진 게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든가 교회 다니는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든가 뭔가 아픔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애초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 빌미를 제공했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대할 겁니까? 그들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가야 됩니까?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젤로타이라고 돼 있어요. 복음서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셀로신 시몬이라고도 나오고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라면요.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무력을 들고서라도 칼을 들고서라도 싸워서라도 해방시켜야 된다 하는 열심을 가지고 싸웠던 자들이에요. 지독해가지고요. 만약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셔가지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열심당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선한 일에 이런 열심당원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형태의 열심당원이죠. 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앞에 나가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열심당원들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리고 또 복이 나오죠. 14절에. 그런 열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난받는 것, 그것도 우리는 복이지.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근심에 눌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복된 자들이지.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기본적인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신 겁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할까요? 선한 양심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속였는데요.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요? 이게 일반 상식과 합리적인 걸로 맞아요? 세상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그래서 뭐 영화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나와서 사랑의 원자탄, 뭐 손양원 목사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두 아들을 죽인 친구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인 친구를요,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습니다. 이게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얘기냐고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이에요. 이게 교리적인 설명입니까 이게? 이걸 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의 교리적인 그것도 아니에요. 도무지 도덕적인 양심의 상식에 맞추어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어둡고 죽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방식이었답니다. 세상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당신은 속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나요? 안 억울합니까?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온유하고 여전히 화평해요. 여전히 선하게 서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거듭나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대답할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15절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예요. 성도는, 교회는 가장 먼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놓고 적극적인 선함을 통해서 악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행실의 선교적인 의미예요. 구원론적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전혀 접근이 좀 틀리죠.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통해서 얻어낸 소통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죠. 따라하십시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15절에 보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자, 온유한 표정 한번 지어보십시오. 스마일 하시고. 예. 저도 무표정하면 싸납다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은 온유함. 주변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해요. 보통 사람의 성품들은 나도 모르게 싸납답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러면 참 다행이고, 모르겠어요. 그 싸나운 것들이 안에 있어서요. 참 안타깝게도 그 싸나운 것이 제일 자주 가는 데가 어디게요? 이상하게 내 가족이에요.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일 싸나운 게 자주 가고 하는 게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 기독교 교패 붙여놓고 있는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 하네.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목소리는 우리 집 밖으로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옆에서. 그리고 속으로 그 얘기 하죠. 야,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맨날 싸운다. 우리 주변에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총 주제와도 같아요. 선한 양심. 양심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모두 전 세계 어디다 떨거나도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게 양심이에요. 누구나 통용되는 거. 도와주는 건요? 어려운 일에 빠졌어. 강도 만나서 죽어가. 거기다가 약 발라주고 먹을 거 먹여주면요? 이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인 거는요,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거.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들고 뒤로 가요. 그리고 뒤통수 한 대 쳐요. 이거는 어디다 갖다 놔도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이런 게 양심이에요. 이것에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양심 없는 사람, 양심 없다 그래요. 양심 자체가 그렇게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거기 앞에다가 선한이라는 것을 붙여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요, 깨끗한 양심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 표현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양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양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양심으로 세상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요, 부끄러움 이야기를 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거듭난 양심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말들을 해요. 교회가 저러면 되느냐?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입을 막는 방법은 성경책 들이밀고 종교적 변론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보다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기준, 도덕적, 양심적 기준에서도 비방할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 훨씬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최선의 길이라. 거룩하지도 않고 교회와 성도 양심 다 팔아먹고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좋은 거 누리고 산다고 큰 소리 뻥뻥 쳐봤자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은 전혀 발휘되고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은유를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는 수직만이 아닙니다. 오케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믿음을 얘기하세요. 우리의 믿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거 얼마든지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수평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으면요, 꼭 이렇게 꼬챙이 같은 것만 남는 거죠.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는데 말라빠진 꼬챙이 같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젓가락 한쪽 같은 신앙이요. 열정의 신앙을 갖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례하고요, 때로는 무가치하고요.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옆집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유,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온유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뭔가 삶의 행복을 찾고 사냐? 비결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올 때 우리가 하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손가락질 온갖 공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 개의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 개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요.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고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세례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켜켜이 짜자잔 하고 겹쳐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이야기하죠. 세 개 다 방향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 방주,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음, 교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거나 육의 더러운 것을 버리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감. 이렇게 해요. 올라가고 구원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방향을 다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단지 윤리적 행동이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공동체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이다. 우리 구원도 그렇고 선한 양심도 그렇고 이 여정 안에 중요한 도구들이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방주 비유는 분명히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죠. 그리고 선한 양심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특히 교회의 여정인데 세례로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세례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입교식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베드로 사도는 특히 더 그래요.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이죠. 자, 18절부터 읽어보실까요? 18절, 19절, 22절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은 사이에 끼어 있어요. 18절 저 뒤에로 보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어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사 22절로 뛰어남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뼈대예요. 그리고 그 뼈대 사이에 노아 홍수 세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신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같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벗어나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죠. 이거 먼저 할까요? 19절 먼저. 여전히 다툼이 있는 건데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지옥 강화로 본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 읽어온 대로 베드로 사도는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런 소통을 통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디로 다다르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이 가셨다는 것을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예전에 가르쳤던, 예전에 해석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유대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의 우주관을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삼층천을 얘기하죠. 보통 7개의 하늘, 10개의 하늘, 여러 하늘로 나눕니다. 그 최상층에 하나님이 계시죠. 보통 이 대기권, 우주, 그 너머의 하늘, 그런 식의 이해를 해서 삼층천 얘기한 겁니다. 조금 재미없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가장 높은 하늘에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났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높은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신데, 하나님 우편으로. 그렇죠? 거기서 쫓겨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 주심을 선포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신 것이죠. 만약에 19절의 영들이 구약의 성도들이고 감옥이 저기 지옥이다. 20절에 나타나는 여전히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얘기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걸 가지고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에 보내시기 싫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기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였거든요. 지금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지금 여기 영들에게는요, 푸뉴마신이에요. 푸뉴마는 말 그대로 신령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 할 때도 이 푸뉴마고요. 사람의 영 할 때 우리 게임할 때 많이 나와요. 푸시케라고 구분해서 씁니다. 여기는 분명히 악한 영들이에요. 푸뉴마예요. 여러 것들이 지옥 강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죽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둠의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 노아 시대 때 홍수 때 물 위에 떠서 마른 땅을 향해서 그 어두운 바다를 헤쳐나가던 노아의 방주의 모습. 이것은 그 당시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좋은 예였다고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하는 중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떠가는 중이에요. 성도는 선한 양심이라는 배를 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가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간다고요. 이 이미지가 다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특한 연결을 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을 같이 오늘 읽어요.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을 한 번 받고 마는 단회적 사건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고 난 그걸로 다 됐어,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긴 여정을 하면서 새 하늘 새 땅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세례 받은 성도도 그런 긴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8명도 굳이 적어놓죠? 몇 명 탔는지 안 적어도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8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새로움의 시작 8, 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 새 땅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그런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그렇게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열심히 흘러갑니다. 세례받고 거듭난 자로. 그러니까 세례받는 게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 안 그래요. 세례는 여정이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이동으로 보는 겁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힘들었겠죠. 답답하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전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이고, 요 한 절을 가지고 막 70장씩 써놓으면 전의 표현이 더 좋다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되기 이전 번역이 더 좋다는 논문을 쓰셨는데, 선한 양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요. 교회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세례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만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21절이 그렇죠. 구원하는 표 맞아요. 세례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는 왜요?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라고 교육받고 세례받는데 씻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세례받는데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선한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향하여, 마지막 영광을 향하여 이 여정과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표현이 쓰죠. 여러 표현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 여정의 삶을 우리 내년에 요한 1서를 혹여 읽게 되면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귀는 것이라고, 코이노니아라고
설명을 한 것은 요한 사도고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가 믿음이라는 것,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까지 이루는 이 여정은 도대체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 작년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 올해는 선한 양심, 내년에는 빛과의 사귐, 이렇게 공동서신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 좋으신 거 압니다. 믿음 좋으시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양심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견한답니다. 그게 우리의 소통의 방법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이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 바라고 선한 양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선한 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와 성도로 한 주간도 서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내 안에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셨듯이 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이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향한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 하셨던 일들 우리가 힘있게 뒤따라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선한 양심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을 도우시고 직장생활을 도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인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님이 오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력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세례받은 자의 삶, 거듭난 자의 모습이 한 주간도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